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나 성숙도 없고 죽어가고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저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냄새가 흘러나는 그런 교회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숙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습니다. 크기가 똑같고 모양이 똑같고 무게가 똑같아요. 예수의 생명에 무게가 있고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의 크기와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의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크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작다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다라는 의미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활 생명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은 모두가 똑같아요. 부활 생명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아는 믿음은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말씀이 뭐예요? 몸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주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믿음도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이거는 오직 하나의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법한 예수가족이라는 이러한 따뜻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가 오늘 13절 중간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어떠한 면이 은혜가 됐냐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사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면 사람으로 남는 거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을 뛰어넘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속삭이고 유혹하냐면 너 선악과를 따먹어 봐봐.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어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면 너는 사람보다 좀 더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하고 너는 좀 달라. 그 생각을 뛰어넘으면 너 사람 아니야.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세상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요구하는 유혹이에요. 이것을 좀 더 삶으로 적용하면 어떠한 표현이 되냐면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권력을 잡으면 내로남불이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수준이 달라.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라 그래요. 장성한 사람이 뭐냐? 장성해도 성숙해져도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성숙해지면 사울왕 같은 경우에 뭐예요? 전쟁에 이겼다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세 번째 단계인 13절 끝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의 방향성, 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거를 1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라가는데 어디를 향하여 자라가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자라가는 존재가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라도 성숙해져도 성장해져도 예수를 놓치지 않는 진짜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고지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하면서 성전을 지은 자의 성전 사랑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 속에 특별히 솔로몬이 기도한 시편 13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된 그 순간,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저희 교회가 105년 동안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은 뭐예요? 13절과 같은 장성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배고프면 엄마가 뭐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젖줄 때까지 계속 울어. 그러면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 그리고 젖을 먹여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약한 자 중심, 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신앙의 단계별로 나오는 표현이 나와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 먼저 청년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청년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비들아, 아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아, 아이들아 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만 아는 거야. 엄마만 아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생활해 나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적으로는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분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의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무찌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속임수, 유혹, 그리고 세상 풍조에 우리가 요동하여 흔들리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의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숙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혹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나의 믿음의 여정에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거들랑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유혹과 속임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공동체로 자란다. 자기 혼자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자라져 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함께 자라져 가는, 에베소 2장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나 혼자만의 성숙을 위하여 나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은 강하여지고 커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자란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어떤 거 하나만 특별하게 자라면 뭐라 그래요? 기영하라 그러잖아요. 다 같이 자라야죠. 목사도 장로도 성도 한 분 한 분도 다 같이 자라야죠. 이거를 균형 잡힌 성숙이라 그러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는 정신적인 분야, 키는 육체적인 분야, 하나님은 영적인 분야,
사람은 사회적인 분야, 균형 잡힌 성숙, 몸이 그리스도이신 머리를 향하여 자라간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골고루 자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온 몸이 머리에 순종하여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누가 나를 세워줘야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세워지고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온 몸이, 그에게서는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또 표현하면 뭐예요? 공동체죠. 온몸이 각 마디가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결합이 되어서, 그것이 뭐예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눈은 보고, 입은 말하고, 발은 걷고, 목은 삼키고, 위는 소화시키고, 모든 것들이 각기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결합되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세워져 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105년 동안 온 몸이 각 마디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연결하고 결합되어 역사함으로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창립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 몸이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법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법한 예수가족 되어 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